팀으로 세워가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 하심을 살펴봤습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고 많은 일꾼이 필요하지만 일꾼이 너무 적기 때문에 너희가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구하라. 그럴 때 오늘 본문 10장 1절부터는 그 부르짖는 그들이 바로 추수할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들이 부르시고 파송하는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마태복음의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썼는데요. 모세 오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5가지의 가르침에 주요한 행적들이 배치되는 이러한 배열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0장 말씀은 그 두 번째 예수님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선교적 설교가 제자를 파송하고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 혼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죠. 그러나 이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한번 해볼래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세워지는 과정이죠. 어린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돌봄이 필요합니까? 먹이고 또 훈련시키고 양육의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나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제 부모와 스승은 이제 전면에서 빠지고 그들이 뒤이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가 피동성을 넘어 이제 능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갖춘 팀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얼마든지 그 나라를 세워갈 수 있지만 예수님 홀로 그 사명 감당하지 않고 팀으로 같이 제자들을 불러서 세워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아무 무기 없이 전쟁터로 보내는 것이 아니죠. 주께서 이미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아멘.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셨고 더러운 귀신들과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께서 이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러한 부르심의 과정 전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어떠한 가정을 통해서 12를 세우셨나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셨다고, 그리고 12사도를 이제 파송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정도로 정말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12제자를 너무나도 고루고루 세우셨는데 우리는 임직 가운데 이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고 사람을 세웠나요? 저부터도 그러지 않죠. 참 부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람을 세울 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세워진 사람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있나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기 전에 사람이 세워졌을 때도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참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고 철야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늘 기도로 깨어 있었던 분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10명을 뽑으면 안 될까요? 20명 뽑으면 안 될까요? 왜 12제자를 뽑으셨을까요? 12이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12지파죠. 이스라엘 12지파. 그 무너졌던 12지파가 다시 새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그 12에게 다시 기대를 걸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거대한 계획이 예수님의 플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제자들이 파송되어서 계속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에게도 그러면 귀신을 내어 쫓고 말씀을 선포하며 악한 것들을 제어하는 그러한 권능이 주어졌나요? 주어졌나요?
아멘. 예, 예. 여러분께서 진실로 거듭나셔서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표시가 나든 안 나건 악한 권세를 내쫓을 수 있는,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칠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권능이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거를 잘 쓰십시오. 사용하세요. 예.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권능을 주신다라는 시제가 미완료 시대로 돼 있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권능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로 요청을 해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2절부터 4절까지 12 사도의 리스트가 쭉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라. 아멘. 1절에는 12 사도라고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2절에는 12 사도라고 명칭이 약간 바뀌죠. 사도가 어떠한 뜻일까요? 사도, 예,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보냄을 받은 자, 이러한 뜻이죠. 그리스도께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파손된 특사, 그것이 바로 사도인 것입니다. 전권 대사죠. 그래서 12 사도의 이름이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요. 베드로, 원래 그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네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바위와 같은 그런 믿음의 비전을 심으셔서 베드로라고 명명하셨고, 그리고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여기에서 나오는 야고보는 헤롯 아글리빠에 의해서 사도 중에서 최초로 순교했던 이러한 자죠.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는 또 다른 명칭으로 나다니엘이라고 불려집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죠. 그리고 도마와 마테, 그러나 마테라고 하지 않고 어떠한 직업이 붙어요? 세리 마테 이렇게 붙죠. 왜 굳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세리 마테라고 자신의 부끄러운 직업을 얘기할까요? 나 같은 세리를, 민족의 배반자요, 지탄을 받았던 나 같은 세리를 영광스러운 사도로 불러신 그 감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부끄러움을 의도적으로 기록한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가 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알파요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 이 다데오는 다른 복음서에 가룟 아는 유다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다데오는 유다 다데오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가나나인 시몬,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처음에 읽었을 때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가나나인 시몬이더라고요. 가나나인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가나나가 아람어로 열심당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6장 15절에는 젤롯인 시몬 이렇게 돼 있죠. 운동권 출신 열심당원이에요. 가나나가 아람어로 열심당원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이것은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돼 있죠. 출신과 직업과 배경과 외모와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달라요. 그리고 도마는 디두모라고 부르죠. 이 디두모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도마는 쌍둥이였죠. 그리고 세리 마테는 완전히 로마에 빌붙어 있었던 극우 출신의 극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열심당원 시몬은 완전히 운동권 출신이죠. 극좌입니다. 완전히 극우와 국자가 한 제자 공동체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얼굴을 보겠어요? 서로 계속 으르렁거리는데 밥이나 같이 먹겠어요? 그러나 12제자니까 항상 묶여 다닐 수밖에 없죠. 예수님 그렇게 부르신 거죠.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제자가 누굴까요?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제자, 가룟 유다가 아닙니까? 가룟 유다. 예수를 판자라고 이렇게 꼬리표가 붙는데요. 참 이해가 되나요? 왜 전지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밤새 기도하면서 제자를 사용 것이 정말 맞나? 그렇다면 왜 자기를 팔자를 이렇게 세우셨을까? 너무나도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세우셨을까요? 배신자를. 이거 뭐 오합지졸도 당나라 군대도 이런 군대가 없어요. 너무나도 연약하고 초라하고 심지어 불순한 배신자까지 악한 집단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아멘.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 지상의 교회는 정말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다 흠이 많고 불순하고, 그리고 정말 너무나도 오합지졸과 같은 이것이 바로 사도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아, 나 같은 약한 자를 부르셨구나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왜 밤새 기도한 결과가 정말 많나? 여러분 같으면 정말 어떠한 자를 세우셔야겠나요? 제자로. 어떠한 자를 보통 기업에서 리크루트로 하나요? 유능한 자들, 똑똑한 자들,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챙기는 자들, 이러한 사람을 뽑겠죠. 예. 그러나 예수님, 정말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신 결과가 많나? 예루살렘의 엘리트 집단들, 똑똑한 사람들, 부자 청년들, 그러한 바리새인들, 능력 있는 자들을 다 제외하고 갈릴리 촌마을의 그 어부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 거칠고 미숙한 사람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뽑아서 세우신 것이 여러분 이해가 정말 되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제자인가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여기에 표함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를 세우셨을까? 우리는 참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이것이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 골치 아픈 문제 많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일일이 편지를 쓰면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실 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육체를 따라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지혜로운 자가 있었느냐? 지혜로운 자 별로 없었어요. 2000년 전에, 지금도 선교제자 마찬가지지만 누가 복음에 반응하나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 소외된 상한들, 마이너 그룹들, 이런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없죠. 능한 자가 많지, 능력이 있었느냐? 학벌이 좋았느냐? 그리고 부유했느냐? 권세에 있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세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십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미련한 자들을 택하십니다. 뭐 하라고? 지혜 있는 사람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리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뭐 하시려고요? 강한 것들, 힘께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들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약하고 미련한 자들이 선택받은 이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쓸모없는 것들, 보잘것없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힘께나 있고 똑똑하고 영향력이 있고 그러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낯을 들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29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인은은 비코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랑도 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거리가 좀 있나요? 돈 좀 있으세요? 얼마나 돈이 있나요? 좋은 학교를 나왔나요?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똑똑하나요? 여러분, 얼마나 똑똑할까요? 사람이 똑똑하면. 능력이 있나요? 얼마나 능력이 있나요? 우리는 그동안 자랑거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자랑거리, 돈 자랑,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자기의 스펙 자랑. 저는요, 저희 교회가 자랑거리가 없기를 바랍니다. 뭘 자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들어봤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되고 모든 인간의 자랑은 떠나고 그 상대방의 얼굴을 볼수록 예수의 얼굴이 보이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순결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죠.
세상의 명함들, 세상의 교수들, 세상의 병원장들, 세상의 직함들이, 사장들이 그대로 다 들어와요. 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잘났어요? 얼마나 힘께나 있어요?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다 그러한 역사입니다. D.L. 무디나 윌리엄 캐리나 스펄전 목사님이나 다 배우지 못한 분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은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19세기 당대 가장 최고의 설교자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도록. 기드온 보세요. 싸움이 어떤 방식이 돼 있나요? 지금 미디안에 13만 5천 명, 여러분 13만 5천 명이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에 갔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정말 지배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 압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끌어 모았는데 3만 명 모았어요. 게임이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야, 그것도 많아. 10,000명 나면 10,000명. 야, 그것도 많아. 다 떠나게 해. 다 떠나게. 몇 명 남아요? 고작 300명 남아요. 여러분 7살짜리 애도 압니다. 이것이 전략적으로 얼마나 어리석은지. 왜 300명, 여러분 300명하고 13만 5천 명 게임이 돼요?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 막상 붙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냥 미디안 백성들이 혼비백산하고 완패죠. 그러면 기드온이 만약에 정신머리가 있다면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전술이 잘 짜라서 승리했다고 과연 생각했을까요? 절대로 그런 생각 못하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도록 오직 예수의 이름만 높여지도록.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제가 잘나서 지금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의 한계와 아픔과 저의 무지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고,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고, 그 겸손과 담대함이 크리스찬들을 함께 붙어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파송된 거예요. 이렇게 오합지졸이고 이렇게 정말 천하고 미천한 자들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병자들이 회복이 되고 심지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께서 그래서 그런 자들을 뽑으신 거예요. 만약에 똑똑한 사람들을 뽑았다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내가 원래 우수한 자원인데, 당연히 이러한 우수한 결과가 나오지, 이렇게 다 생각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다 된 밥을 고르지 않아요. 어설픈 자들을 모아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리크루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발되지 않았어요. 엄청난 고액의 연봉을 주고 축구선수나 야구선수 선발되지 않았습니다. 선택된 거예요. 선택된 거. 고대 당시는요, 스승이 제자를 모집하러 다니지 않아요. 배울 스승을 보고 제자들이 찾아가지. 이거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일일이 제자들을 뽑으러 다녀요? 그 어부들을. 배울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대 방법은. 그래서 감격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아멘. 이 정말 너무나도 멸시받는 자들, 그리고 환영받지 못한 자들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입었다는 거.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뭔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위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그 기초가 모퉁이돌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 파운데이션을 견고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인간도 어떠한 유력자도 교회의 기초가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만, 우리를 위하여 피를 쏟고 부활하신 그 예수만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흔들리지만 안 돼요.
그 안에서 이님, 그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거대한 보이지 않는 성전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전 건축입니다. 계속 being joined together, 계속 탁탁탁 맞춰가면서 계속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지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이, 말씀 하나하나가 벽돌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리빙스턴 벽돌이 되어서 거대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건축 중에 있습니다. 네.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Build up together.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독불장군 없어요. 우리는 한 팀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첫 번째 사역을 했을 때 서울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아픔이 있고 분열이 있고 내용이 있었는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너무나도. 전도사가 뭐 힘이 있어요? 서로 그냥 찢어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첫 아들 상건이를 얻었어요. 상건이를 얻어서 얘를 뭐라고 이름을 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상자에 세울 건자를 써가지고 build up together, 너는 이렇게 세워져 그런 사람이 돼. 아멘. 저희 첫째 아들 기름 확실하게 이름 기억하시죠? build up together, 상건이에요. 상건이. 예,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저희 3명 자녀 다 교회론 쪽으로 이름을 줬어요. 상인이 어디가? 빠졌네, 얘가. 도망쳤네. 주무로 예배드리나. 에베소서 4장. 예.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고, 그래서 했어야 돼.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 돼. 서로 사랑하게 돼. 서로 불쌍하게 여겨. 그래서 상인이 된 거예요. 상인이가. 서로 세워지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결과가 뭐예요? 함께 기뻐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상희 기쁘리가 된 거예요. 상희가 된 거예요. 저는 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교회 원하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다 죄인이지. 그래서 이 보잘것없는 사도들 한 팀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팀.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가 쭉 그분을 따라갈 때 정말 엄청난 승리가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를 꿈꾸고 있어요. 그러면 5절, 6절 어떠한 구체적인 파송과 그 결과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12를 보내세요. 이 흐름을 보세요. 12를 부르시고 12를 이제 파송하십니다. 부름받은 그 죄인들의 모임이 교회인데요, 여기에서 만족하지 마세요. 왜 부름을 받았어요? 보내지려고, 세상이 흩어져서 파송되라고 바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12를 보내시는데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그냥 보내시지 않고 둘씩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팀입니다. 팀. 둘씩 보내는 거예요. 저희가 선교단체에서 이제 복음 전할 때 사수 부사수가 같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형이, 이렇게 익숙한 형이 복음을 전하면 옆에 그 1학년 애가 계속 형이 잘 복음 전하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같이 팀으로 가는 거죠. 기도하고 지지해주고 의지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격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똑똑해도요, 한 사람은 판판이 다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독불장군이 없어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무슨 뜻인가요?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서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두 사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게 이렇게 결정적입니다. 맞서서 이길 수 있다니까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삼겹줄은 어떻게 돼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세겹줄, 삼겹줄, 이런 삼겹살 아니에요. 삼겹살. 삼겹살은 집에서 드시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악한 영을 쫓아내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팀으로 항상 목장도 팀 아니에요. 당회도 팀 아니에요. 모든 부서가 다 팀 아니에요. 다 팀입니다. 그래서 한 팀으로 우리가 파송되어서 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길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은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들어가라. 약간 좀 의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먼저 변화가 되고 열방 선교를 해나가는 이러한 계획을 말하고 있죠. 마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방 선교를 강조해 왔습니다. 백부장도 마찬가지고 가나안인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배타적인 입장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부터 변화가 되어서 열방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면서 이제 어떠한 것을 해야 될까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가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아멘. 예, 가면서 전파라고 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핵심 메시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의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가 과연 누굽니까? 우리가 왜 존재하죠? 이 땅에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겁니다. 스피리추얼 앰베서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의 땅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라고 파송받은 민간 외교관입니다. 아멘. 외교관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당신 직업이 뭔가 이렇게 물을 때 저 외교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교관이라고. 직업란에 직업란 쓸 때 주중대사 이렇게 써서 주중대사. 예. 여기에 파송받았던 우리가 대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사예요. 영적 대사죠. 권세를 가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바르게 알 때 어떠한 액션을 취할 것인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정체성을 모르니까 우울하고 정체성을 모르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자녀들 보세요. 정체성을 모르니까 다 헤매고 다 시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존재하고 왜 살아야 되고 왜 공부하는지를 똑바로 알 때 그때 이제 액션과 인생의 플랜이 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명확한 미션이 있지 않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얼마나 귀신과 악한 영이 막 들쑤십니까? 우는 사자처럼 막 달려들어서 삼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음란의 영, 분열의 영, 자살의 영, 우울의 영, 파괴의 영. 그래서 사자들이 미친 사람처럼 다가와가지고 깨트리려고 다 이 악한 영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병이 떠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강력한 교회,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그것이 우리들의 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의 요새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은혜교회에 많은 비신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수평 이동이 아니라 많은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상해 땅에 많은 비신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기쁨을 얻고 거듭나고 인생의 방향이 설정이 되고 가정이 살아나고 얼마나 정말 꿈이에요 우리가요. 예? 가정 하나를 살리는 게 애국하는 겁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와서 이러한 놀라운 회복과 변화가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본질적인 교회 사명 아니겠어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이런 일을 하라고 존재하는 거죠. 이런 일을 하라고.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전도 안 하니까 쓸데없는 것 가지고 얼마나 많이 다퉈요. 쓸데없는 것 가지고. 뭐를 해야 된다느니, 뭐를 해야지 말아야 된다느니.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너무나도.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사탄의 전략이 사탄의 전략. 막 그냥 수십 년 동안 그냥 뻘짓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모든 재정과 에너지가 다 협의되도록. 정말 중요한 살아야 될 영혼들이 여기 죽어가는데 작년 한 해에 몇 명 전도하셨나요? 우리 교회 데려오지 않아도 좋아요. 몇 명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몇 명에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지속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사력을 다해서 복음 전도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 사명 때문에 우리가 파송된 겁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복음을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기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해야죠. 말씀을 봐야죠. 준비해야죠. 영혼 살리려고 할 때 그 강조용한 공동체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정말 본질에 사람 살리는 데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몸무게가 100kg, 200kg, 그래서 철렁철렁 뱃살이 막 잡히고 그냥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몸무게가 100kg, 200kg 나간다고 해서? 그거는 비만한 교회죠.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 꿈도 꾸지도 않고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건강한 교회는 작은 인원이 모여도 정말 이러한 본질에 힘을 쓸 줄 알고 깨어있고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정말 깨어있는 교회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기뻐하죠. 서머나 교회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9절 이하를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아멘. 굉장히 참 너무나도 난감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할 때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돈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돈뿐만 아니라 재정, 타문화 훈련, 언어, 자녀 교육, 거처, 건강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너희들이 복음 전할 때 아무 돈도 가져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뭐 아주 구름 위에 사시는 분인가요? 여행 가방도 가져가지 말래요. 엑스트라 의류도 가져가지 말래요. 신발이나 어떤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래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맨몸으로 와가지고 총알바지입니까 우리가? 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단순한 채비를 강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각오와 준비를 단단하게 해라는 거예요. 그냥 놀러가는 그 여행이 아니라 엄청난 치열한 전쟁이 있는, 영적 전쟁이 있는 그러한 피 튀기는 싸움의 현장이 바로 복음 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마치 지팡이 하나만 딱 들고 애굽으로 진격했던 모세처럼 예수님 이름만 붙들고 나가는 것이죠. 제자도의 여러 훈련 중에서 물질 훈련이 가장 베이직한 훈련입니다. 물질 훈련이. 제가 2009년 12월에 사역을 10년째 했을 때 선교에 소명을 받고 저희 부부가 대구의 교회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을 때 그 사역한 교회에서 너희를 뭐 파송은 고사하고 협력으로라도 어떠한 서포트를 해주겠다 이런 말이 일체 아예 없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어떠한 한 개인 후원자,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후원하겠습니다. 그러한 개인 후원자도 제로, 완전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지막 인사드릴 때까지. 그 애들을 막 들쳐업고 이제 다 반납해야 되잖아요. 사택 열쇠, 저기 자동차 열쇠,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 나와 보니까. 예. 그 애들 들쳐업고 나오는데 완전히 정말 광야로 내팽개치는 그러한 심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2달 동안의 말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수 MTI에서 2월 달에 훈련을 받는데 송구영신 예배 이제 다가오니까 나온 교회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대구에서 규모가 있는 교회 송구영신 예배 참석했죠.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과거 일을 다 잊어버리라.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그 말씀이 강대상에서 막 발포가 되어서 마음에 막 터져버려요. 감당할 수가 없는 뜨거움이 있었어요. 물론 그 교회는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이제 비정관 건축하려고 그 교회는 그렇게 말씀을 목사님 잡으셨지만 성령은 각자의 어플라이를 하시잖아요. 저 같은 심정 하나님께서 아시고 정호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선교는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를 하시고 다른 사람들 다 빠져나갔는데요. 저희 가정 갈 수가 없었어요. 유치부실에 내려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애들 재워놓고. 그러면서 한 가지 결단한 게 있는데 어떠한 숨쉬는 인간 기대하지 말자.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의 개런티가 되고 하나님에게만 나의 필요를 기도한다. 그 말씀 딱 붙잡고 10년 동안 기적의 징검다리를 건너왔어요. 아멘. 어떠한 자도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뭐 가진 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무모한 여정 가운데 정말 광야로 뛰쳐나왔는데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3개 대학과 4개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교사 자리를 그냥 팍 열어주셨어요. 가자마자. 제가 국문학을 나왔어요. 뭐 자격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대책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그걸 통해서 대학에서 바이블 스터디 그룹이 열려지게 되었고 또한 제가 10년 동안 사역한 모든 교회가 그 이후에 다 후원을 하게 됐어요. 모든 교회가. 제가 마지막 사역했던 그 대구 교회에서 저를 또 주파성 선교사로 파송하게 됐네요. 어떠한 필요가 있다는 어떤 낌새조차도 뉘앙스조차도 안 풍겼는데 하나님 자신이 나의 개런티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려요. 아멘. 그거 잊지 마세요. 가장 베이직한 재정훈련입니다. 파송된 제자들 정말 불안할 것 같죠? 염려할 것 같죠? 한 번 정도만 한번 재정이 바닥나는 거 한번 경험해 보세요. 묘한 쾌감이 있어요. 묘한 쾌감. 묘한 쾌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용하는 청지기가 뭔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익힙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재정이 끝났으면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데드라인인 줄 알고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왜 거기 더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막이시는데. 후퇴 없이 미련 없이 그 자리를 지키다가 하나님께서 이젠 끝 하게 되면 다른 스테이지가 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 대상자들의 반응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선교할 때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떠한 도시나 성에 갈 때 합당한 자리를 찾아내어서 거기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는 거예요. 숙소와 음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컨디션이 안 좋아도 별 하나짜리라도 5성급에만 살게 하지 말고 하나짜리가 머무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웰컴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루디바 같은 자를 붙여주시는 것이죠. 그 웰컴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선교 현장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웰컴될 수가 있어요. 물론 대다수가 다 복음을 거부하지만 반드시 예비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는 거예요. 평안하기를. 여러분 어떠한 자가 어떠한 자에게 평안을 빌어주나요? 축복을 해주나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마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지식과 능력과 학벌과 소유로 다 평가하고 서열을 매깁니다. 인정하세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교회는 더해요. 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다 재단하고 믿음까지 보니까 그게 사실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어린 양 같은 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는 가난하고 너희는 무식해도
이미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의 신분이 있으니 너희의 메시지를 들어야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 너희들의 그 포지션을 명심해. 이렇게 익힙시키는 겁니다. 영적 권세는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압도하는 겁니다. 최고의 권세가 영권이에요. 인정하세요? 권력도 다 질이 있어요. 우열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 권세가 최고의 권세입니다. 왠지 아세요? 영적 권세야말로 사람의 영혼을 결정하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권세가 이거 비길 수 있는 권세일까요? 대통령이 부러울까요? 황제가 부러울까요? 그래서 복음 전도하는 그 성도의 자부심, 그 세인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그 직위를 부여해 주셨는지, 가장 최고의 행존직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최고의 행존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자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적 권세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마땅하게 자부심을 가져야 될 그러한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참 재밌잖아요. 13절. 너희가 그 집에 가게 되면, 그 지역에 가게 되면 평안의 축복을 비는데 그 집안 사람들이 너희를 웰컴하고 그 평안이 임하는 것이 합당하면 그 많은 복들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에서와 같이 그 복을 경홀히 여기면 그 빈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평안의 복음을 빌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얻게 되고, 또한 합당치 않으면 또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이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근해도 복을 받고, 퇴근해도 복을 받고, 야근해도 복을 받고, 출장 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출장이 뭔지 아세요? 회사 돈으로 비전 트립 가는 거예요. 회사 돈으로. 예. 이 얼마나 정말 그 호의예요. 회사 돈으로 선교 여행 떠나는 겁니다. 일정 기간을 정해서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은혜교회 성도들이 정말 막 중국 전역과 열방을 헤집고 돌아다닐 때, 마인드셋만 할 때 그 얼마나 정말 복음이 영광스러워요. 같은 비행기를 타면서 옆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또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게 바로 일상의 생활 선교사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선교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합당하건 합당하지 않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웰컴하는 사람도 있지만 배척과 비난이 더 많을 거야. 하지만 그것이 정상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메시지를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갈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거를 증거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무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이 한 명도 없네요. 일부 예배 때는 몇 명이라도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무시를 받아야 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주 안에서 무시를 받고 핍박을 받아야 상처가 없어요. 주 안에서.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러한 무시와 배척을 받아야 될까요? 그런 적이 있어요, 진짜. 영적인 근육이 그러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기도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래서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는요, 유대의 오랜 관습입니다. 이방 지역 나갔다가 유대의 예루살렘 들어올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부정과 정결로 그들을 삼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유대인과 달리 그들은 부정과 정결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엄중한 처벌과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미련하고 약한지요.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인지요.
우리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쓰신 것들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잘나도 우리가 천사만 하겠어요. 정말 우리의 존재를 알고 나 같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감격과 기쁨이 마르지 않죠. 그리고 이 위대한 사명은 혼자서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 팀이에요. 목장도 팀이고 부서도 팀이고 다 팀입니다. 그 팀으로 함께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누구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아무도 누구도 의지하지 말자. 오직 예수만 의지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력자와 어떠한 물질을 의지한다면 큰 코 다칠 겁니다. 큰 코 다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다. 하나님이 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다 책임지십니다. 만약에 책임을 안 주신다, 그러면 거기 끝인 거예요. 거기가. 그리고 나의 목숨까지 가져가신다, 그럼 가볍게 에녹처럼 가면 되죠. 이 세상 미련이 있어요? 가볍게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천국에. 우리는 언제든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아멘.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면 됩니다. 모든 육신장막을 벗기고 홀가분하게. 얼마나 단순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핍박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 계속 복음을 증거하세요. 복음을 살아내세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살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상해 땅에 파송된 생활 선교사, 스피리추얼 앰베서더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복음 전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이 능력 달라고, 이미 주셨지만 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 이 능력 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